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그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의심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적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59절을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가랴가 필기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썼을 때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63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그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서판에다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썼을 때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생각과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결단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예언을 합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쭉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단순히 자신의 아들 요한의 탄생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2절을 보면은요,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또 요한의 아버지가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약속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6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사가랴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서 자기 아들 요한이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위대한 그런 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길을 예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77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을 지금 요한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요한의 아버지가 이미 선포하고 또 예언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안 되겠지 하는 의심과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한을 보내셨고 구원의 역사는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전통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우리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